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많이 수고하고, 같이 많이 사랑하고, 같이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이 슬플 것입니다. 같이 동역했는데,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방인 교회와 유럽 교회를 유대인 교회죠. 유대인 교회를 같이 연합을 위해서 마지막 과제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를 경유하는데, 그곳은 에베소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면 꼬박 하루길을 가는 그런 거리였는데, 바울은 3년 동안 힘을 다해서 그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것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예전에 아주 정말 깊이, 정말 헌신적으로 한 그런 사역지가 있으면 나중에 그 사역지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러분이 나온 국민학교, 저는 마포 공덕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서울 광화문이나 종로를 가게 되면 이 마포를 거치면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한번 가보고 싶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3년 동안에 같이 사랑했고 수고했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지체할 수 없어서 이제 오히려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나는 걸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그 예전에 사역했던 그 동지들,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한 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바울의 설교가 있는데 대부분 다 non-Christian,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대부분인데,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이 오늘 본문만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중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목사님과 같이 그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장로님들의 그런 직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보살피고 세운 그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목사로,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 전도사, 아니면 목장 리더, 아니면 교사, 우리 교회에 하면 운영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 교회 공동체에 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 그거를 보살피는 당신들, 그 영적인 직분자들,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감독자들을 너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지구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도 포기하겠어요? 포기 못하죠.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이 소망을 이 교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는가? 그게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그런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성령께서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또 목사로 또 직분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소수의 목사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이 바울의 설교는 그 당시에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허락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설교입니다. 맞죠? 이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기억하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제 모교 순복음교회가 있고 또 제 30, 40대를 송년교회도 있었고 또 예수님교회에서 또 개척을 해서 있었고 또 지금은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각 제가 있었던 교회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사역했었던 그런 것들을 가끔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의 장로들도 자신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해 주기를 이 사도 바울이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하기를 힘썼다. 그렇다고 무조건 한 것은 아니고 바울이 오늘 3가지로 내가 너희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을 좀 기억해 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시험으로 주를 섬겼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게 첫 번째 뭐죠? 겸손이라는 게 겸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 없는 태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 대상은 다 일반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알지 못했던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잘 알아요,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거나 내가 더 많이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여길 때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교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애굽도 그렇고. 계속 교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구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했고 또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두었다. 겸손으로 섬겼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몇 교회밖에 안 되지만 특히 사역은 송영교회가 처음이었고 또 개척한 예수인교회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가 3번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겸손으로 섬겼나? 내가 그때 그렇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 거 보면 나도 많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러나 자기는 겸손하게 섬겼다. 두 번째는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눈물이겠어요? 여기서의 눈물이. 그 지체들을 위한 눈물이겠죠. 바울은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샤프하고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아주 대단한 높은 지식도 소유한 사람. 그러나 동시에 탁월한 지성을 가진 자였지만 그에게 사랑의 감정도 많이 있었다. 근데 저는 이 사랑의 감정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탁월한 지성, 여러분, 이 지성이 좀 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이런 사랑의 감정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31절에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시.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올바른 말이고 아무리 그 사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사랑과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잔소리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따라합시다. 사랑과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지식으로 훈계한다고 해요. 내가 그걸 안다 이거야. 넌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훈계한다는 거야.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열받는 경우가 더 많던 거야.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눈물로 훈계하는 겁니다. 눈물로 훈계하는 것. 지식으로 훈계하는 그 지식을 눈물이 동반된 지식.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그래야 그 상대방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반이나 깨었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여러분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막무가내로 안 하잖아요. 자녀에게는 눈물로. 그럼 그 자녀가 그 엄마 아빠의 눈물 때문에 자기의 길을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잖아요. 탕자. 자, 그렇게 겸손과 눈물과 세 번째 시험인데 시험을 참고 섬겨야 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데 시험이 없을까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평생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는 꼬리표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역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잖아. 그래서 바울의 그 가르침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원색적인 비방도 있었지만
간교한 말로 오해를 낳게끔 하는 것도 많았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교사들에게도 있고요. 또 각 팀장 혹은 목장의 리더 다 마찬가지라는. 그러나 오해가 있고 원망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견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었을 때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이런 시험, 반드시 나타나는 이런 시험을 참고 견디었어. 그걸 나는 기억해. 그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눈물과 겸손과 시험을 참는 거, 인내함으로 교회를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지구촌 성결 교회를 뭘로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으며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목자로서, 또는 여전도 회장으로서, 또 새가족 팀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중보 기도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재정위원으로서, 또 반주자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 어떤 사역자의 기본 자세로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로 그 사역자가 그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역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의 중보자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도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그래요. 저도 이 교회를 목회할 때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당면한 미래인데, 바울은 이제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을 이제 추억하고 회고하고 이제 자신이 직면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는 자기가 목숨 걸고 그 일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감을 감지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항상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간 것도 그겁니다.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순회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들 가서 본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가 도웁시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돕게 되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격려를 받을 그런 일이었었죠.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 그건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제목 넣고 이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할인이, 김원정 권사님, 그렇죠? 김건영 집사님, 강정자 집사님, 또 최영장님, 이미열 권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다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건 매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이 일을 하기 위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말씀하셨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